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80억이 넘습니다. 또 그것이 음모론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한편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니 인구 감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 사람들로만 넘치는 땅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하시냐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사람들로만 넘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이 번성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넘쳐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또 그것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는데 그들도 마찬가지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사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노아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사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00여 년 동안 이방 민족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그것이 다 차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해서 모세 비켜라.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그 춤을 추면서 뛰놀았다고 하는 것이 그 이방 민족의 제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춤만 추면서 아프리카 토인들이 그냥 그 불 주위에서 뛰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성적인 타락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비켜라. 내가 저희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세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저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애굽에서 인도는 해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들을 힘이 없어서 저희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내가 그래 너의 기도를 듣고 그 민족을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그러나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내가 광야에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시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셔서 40일 가나안 땅 정탐한 이후를 40년으로 계산을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나왔던 장정 60만 명은 그 광야 가운데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람의 많음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은 늘 언제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없이 하시고 새로운 민족, 그것도 새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 제물입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희생 제물로 드리래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되겠지, 그 다음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심령의 새로운 세대, 불수정했던 것이 다 떠나가고 온전한 새로운 거듭난 심령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맞죠? 모두가 함께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에 넘치는 그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열심을 낼 뿐 정작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그 과정 가운데서 겪게 될 수많은 일들은 간과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불평을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서 늘 언제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식물은 박하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면서도 하나님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삶을 살면 우리 다 거지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 적당히 해야 되겠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10일 200만 명 정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3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14일 정도로 2주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몇 년 동안 방황케 하셨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방황케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야만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는 심령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맞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으며 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쪽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 그곳,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오랜 시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넉넉히 그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했는데 그 같은 세대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같은 세대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민수기 14장 2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좌지우지 될 뿐더러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낙심되어져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신앙도 믿음도 없는 사람으로 자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스는 십자가고요, 크라운은 면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에게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면류관은 십자가 이후에 쓰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결국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 영광의 면류관, 부활을 덧입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을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그곳에서 만나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저는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입이 어눌해가지고 자꾸 말이 꼬이고요, 말도 헛나오고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자꾸 다르거든요. 괜히 제 말 들으면은요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누가 벙어리를 지었느냐. 그런데도 모세는 자꾸 자기 자신의 약함만을 나타내요. 그것이 겸손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겸손을 가장한 자기 자신의, 하나님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저 거기 갔다가는요 제가 죽을 거예요, 저 거기서 사람 죽이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을 텐데요, 아마 저 보면은요 누구든지 저를 잡아서 바로에게 갖다 줄 건데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것을 믿었다면 그가 애굽으로 안 갔겠습니까? 결국엔 갔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보라성 교회에 심어주셨으며 여기에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르셔서요? 잘못 아셔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말 못하는 것, 우리의 재물이 부족한 것, 지식이 부족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가 연약하다 하니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케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쩌든지 우리를 통하여 순종케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두드려 맞고 일 감당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게 하고자 하시는 땅은 어떠한 땅인가? 우리 신명기 8장 7절 말씀을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성경에 18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요 어떠한 길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입니다. 그 넓은 들이니까 초원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곳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냥 바람만 불면 그냥 먼지와 그 모래먼지가 확 흩날릴 수 있는 그러한 곳. 푸른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황토빛으로 빛나는 그러한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대요. 어디든지 물이 넉넉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막 가운데 마실 물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세대인데
그들에게 어디든지 물이 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물은 다른 어떤 자연 조건보다도 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주요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그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고대 4대 문명을 배울 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건설이 되었다라고 배우냐면 강이에요, 강. 자, 4대 문명 그러면 이 중국의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 4개 문명이 다 중국은 황허강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건설이 되었고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이 어디든지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니 그 땅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어디 가요? 7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아름다운 땅에는 밀과 보리는 이 봄에 추수하는 거고요. 포도, 무화과, 석류는 가을에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먹는 식물에 핍절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땅 속에 있던 자원을 캐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먹을 것이 핍절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천국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땅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먹을 음식 없어서 걱정하고 아픈 곳으로 내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 땅은 부족함이나 핍절함이 없고 어디든지 가면은 물을 마실 수 있고 어디든지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땅을 사모함으로 넉넉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주님께 대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닌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로 얻게 할 것이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에는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14일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광야 길, 가나안 땅까지 그 여정의 길 가운데 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왔던 60만 명을 왜 다 죽이시겠다고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통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알려 하심이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싶으시대요? 무엇을 알고 싶으시답니까? 우리를 시험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지키는지 알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지낼 때 필요한 것은 그건 염려하지 마. 그건 내가 너희에게 그냥 공급해 줄 테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고 싶은 것은 이거야. 네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로 하여금 알고 싶은 것은 네 중심이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는 말씀처럼, 이사야가 너에게 예언했던 그 말처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너희의 마음이야. 정말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지, 사람들의 눈만 속이고 나를 속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믿는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흠없는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대요. 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뭐를 알게 하고 싶으시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것은 사람이 먹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을 한번 시험해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4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의복이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다음 해에 수확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 첫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먹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어딘가요? 그 도롱뇽 때문에 금식했던 단식이죠? 금식이 아니고 단식했던 스님. 네. 보통 우리는 40일 금식을 해도 많이 했다 했는데 그분은 40일 훨씬 넘게 했습니다.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훨씬 넘게 했어요. 굶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굶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 담임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몸에 칼 대는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도 수술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그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먹고 마시는 거 치료를 위해서는요 해야 해요. 그냥 그것이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건데 뭐하러 내가 병원에 가냐고 기도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것이 헛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자기 과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전히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일에도 힘써야 하지만은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그것도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은요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 하면 사울 왕이 더 오래 살았어요. 나이로 보면. 근데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그 왕은 일찍 죽고, 예? 그렇게 범죄했던 사울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사울 왕을 피하면서 동굴에서 그 습한 데서 살고 들에서 살고, 예?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이 많이 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건강함과 그러한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면서도 바쁘더라도 내 삶의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해요. 시간 되는 대로. 그래서 주님의 일을 더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필요한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오늘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육신적인 양식에 우리의 마음에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몰두하지 않아도 먹을 것, 마실 것을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양식은요,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같이 매 끼니마다 고기를 찾으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기 전에 삼겹살을 들쓰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게 아침에 넘어가? 라고 여기 계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식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 영적인 양식은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유튜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채널만 돌리고 핸드폰만 꺼내서 열면은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지금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들도 있고, 아이고 귀에 거슬리네? 그럼 꺼버리든지 채널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입에 맞는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자꾸 편식을 합니다. 그 우리의 입은요, 그 입에 딱 맞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됩니다. 성인병이라고 하면 성인에게만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들에게서도 성인병이 나타나요. 왜? 음식 문화가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세상 음식 자꾸 먹으면요,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삶은, 또 우리의 몸은 어디에 익숙해집니까?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면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면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수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왜? 내 생각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을 자꾸 부린다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다고다고 하는데 이 배는 만족함이 없대요. 어제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배불리 드셨죠? 오늘 아침 안 드셔도 되고 오늘 점심 안 드셔도 됩니까? 드셔야죠. 왜? 우리의 배는 그런 거예요. 너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배라는 겁니다.
우리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 가지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 하면서 자꾸 허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만족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는 것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없고 내 배는 채워지지 않는데 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너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죠.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내 입에 안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곳에도 만족함이 있구나. 장사하는 분들 보세요. 선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한 끼 식사 못하고 물만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김치 쪼가리 하나씩 입에 넣나 할지라도 기뻐요. 입에 들어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그런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사람을 만족해 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은 에너지가 충족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피곤해서 아이고 차라리 잠 좀 자요 그렇게 피곤하면 그래도요 잠자는 것보다 내가 행복해하는 일을 하면은요 더 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경험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신앙의 여정은요 끝없이 곤란함과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은 을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부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40년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